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를 가장 열심히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남자 제자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자리를 지켜주는 게 진짜 친구요, 진짜 벗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은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부당한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 지실 때 이름이 널리 알려진 남성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죠.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도 예수 곁을 지켰어요. 심지어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 오전에도 죽은 예수님 얼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그분을 향한 애정과 존경, 우정과 신의를 표하고자 무덤으로 향했던 이도 막달라인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용감하다 못해 때론 무모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 일당으로 몰리는 게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판에 여인의 몸으로 그 자리를, 예수의 옆자리를, 골고다와 빈 무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와 신의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리아의 애통, 마리아의 슬픔도 유독 더욱 컸습니다. 부활의 이른 아침, 일요일의 이른 아침, 이 마리아는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여러분 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자기의 것을 잃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 생업, 집을 잃고 우는 자들이 있고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기회, 권리를 잃고 슬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람, 곁에 있던 사람, 사랑하던 그 사람을 잃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같습니다. 그들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나의 예수를 잃은 마리아는 골고다에서 울었고 또 빈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누우신 그분의 몸과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시체라도 닦아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세상이 야속하고 황망하게도 그분의 시신까지 사라져버려 그저 비통하게 울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위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애통하고 있던 그녀에게, 눈물 흘리고 있던 그녀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나 혼자 있구나, 나 혼자 울고 있구나, 그렇게 그녀는 홀로 울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빈 무덤에 어느덧 천사가 그녀 곁에 내려와 빈 무덤에 들어와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여,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말을 거는 이가 천사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묻기에 비로소 그녀는 그녀의 슬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그분의 시신을 어디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나누고 있는 그녀 곁으로 또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천사처럼 똑같이 부활하신 그분은 그녀의 슬픔을 알고자 합니다. 그녀가 우는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여전히 자신 곁에 다가오신 이가 천사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었겠죠. 이곳 동산을 지키는 한 동산지기로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예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그녀는 자신 곁에 계신 이가 예수이심을, 자신의 슬픔을 묻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던가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위로입니다. 분명 세상에는, 인생에는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가운데서, 애통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내 곁에 다가와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내 슬픔과 애통의 까닭을 물으시는 분이 있다고, 그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내 이름을 아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아시는 선한 목자가 있음을. 그 선한 목자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선한 목자가 과거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선한 목자가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이 부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 나를 아시는 예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위로를 얻은 막달라 마리아에겐 위로와 함께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 주어집니다. 그 도전이란 예수를 단지 나의 예수, 나를 아시는 예수, 나만의 위로자 예수로 그냥 붙잡아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라보니. 라보니란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문장에도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나의 선생님, my teacher, my leader,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아마도 그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 애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라보니라는 외침이 있고 난 다음에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조금은, 아니 퍽 차갑고 매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라보니 했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나의 예수, 나의 선생님, 라보니라는 외침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왜 이토록 차갑게 매정하게 반응하셨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알고 있고 익숙했던 나사렛의 예수, 갈릴리의 예수, 나의 예수, 우리들만의 예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의 메시아 예수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은 분명 동일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예수, 자비로우신 예수, 약한 자들, 죄인들을 마음껏 맞이해 주시는 예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그건 틀림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위한 예수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예수, 온 세상을 위한 예수, 온 시대를 위한 구원자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그러니까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이건 내 거야, 홀로 소유할 수 없는, 홀로 독점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만의 라보니가 아닌 것이죠.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새로운 신앙, 새로운 차원의 신앙과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라보니, 나의 선생님으로 부르며 그냥 예수의 추종자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 말씀에 나오듯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가리키십니까? 내 형제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제자, 나의 추종자가 아니라, 나의 학생이 아니라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곧 너희의 아버지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모셨던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또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형제로 모신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 부활의 순간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의 추종자, 예수의 팬클럽 회원을 넘어서 정말 예수처럼 예수와 같이 되도록 부활의 예수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되라, 내 자매가 되라. 이제 아버지를 멀찍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한,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나도 예수처럼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도록 그런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부활의 예수께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나한테 위로를 얻은 너는, 고통 가운데 기쁨을 맛본 너는 너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누군가한테 가서 예수가 살아있음을, 예수로 인해 우리가 예수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나눔이 너무나도 마땅함을 나누고 전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살아계심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신음과 탄식을 들으심을, 내 아픔과 슬픔의 이유를 물으심을,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부르심을 부활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은 우리 각 사람을 신앙의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계로 또한 부릅니다. 부활하신 분 안에선 나와 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가 예수의 형제 자매입니다. 작은 예수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화해와 평화를 꿈꾸는 자들, 누군가에게 당신도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예수의 형제 자매로 사는 것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왜 무가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예수의 사랑이 결국엔 세상을 이길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겐 하늘이 열렸고, 우리에겐 이 생애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겐 영원히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결국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예수의 형제 자매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도전, 그리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가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